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힘차게 봉독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리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함께 하리라. 제가 최근에 그 30대 중반의 고아 출신 여성이 어떤 기자와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이 고아원에 있을 때에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배가 매우 고프고 그리고 이유 없이 또 학대를 받을 때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또 맞기도 했고 심지어 또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하기도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요즘에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성에게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성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등에 엎여서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기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 속에 엄마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모님을 찾고 싶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부모님을 찾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또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를 버린 부모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서요. 나의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만져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살았는지, 왜 나를 버렸는지 그것을 한번 꼭 물어보고 싶군요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아무리 자기를 버린 부모이지만 그 부모를 찾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하듯이요, 부모를 잃어버린 부모 없이 자란 그 서름, 고아의 서름, 그 괴로움, 이 세상에서 고통당했던 그와 같은 외로움, 세상에 자기의 편이 아무도 없이 살아왔던 그와 같은 허망함과 허탈함, 고통, 소외감, 이 모든 것들을 부모를 만나면서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혈혈단신으로 그 삶을 홀로 살아왔던 그 여성의 삶, 고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처절하고 어려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왔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그 부분이 공감이 되어서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위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만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만지실 수가 있고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을 해하지 말라. 만약 너희가 그들을 해하면,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 신명기서 14장 29절 말씀 속에서는 고아와 과부들 또한 가난한 레위인들에게 베푸는 자에게는 너의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고아들, 또 어려움 당한 아무런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과부들을 위해서 손을 펼치는 그 사람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범사에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고아들의 편이 되시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생계와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편이 되시고 고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뜻을 본받아서 정말 고아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아껴주며 온정을 베풀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범사의 복을 다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43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속에 고아를 잘해라, 고아에게 잘하고 그들을 아껴주고 그들을 위로해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4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고아와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언젠가 한 번쯤은 다 고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TV에서 이경규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코미디언. 그분이 모친상을 당해서 그 후배들이 조문을 하러 왔을 때에 이경규 씨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때는 뿌리가 정말 흔들리는 것 같았어. 그런데 어머니를 잃어보니까 정말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나는 이제 고아야. 내가 그 전에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 외로움에 처한 사람들의 심정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어.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참으로 그분들에게 미안한 것 같아. 그러나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의 슬픔을 알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다 고아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 당할 슬픔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고아의 그 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아들이 가슴이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허탈감과 소외감과 또 혼자 고립된 처절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 고아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 자신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아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이경규 씨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 제 부모님을 또 보게 되고요, 제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고, 또 아는 우리 하거교회 교인들과 또 주변의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지나가는 노인들, 허리가 굽어진 어르신들을 또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분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참으로 나와 친한 또 사람들인데 점점 이마에 주름이 늘어가고 목소리가 약해지고 또 힘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고아가 되겠구나, 고아처럼 외롭게 쓸쓸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가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려움에 또 봉착해 있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알게 모르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외로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 어쩔 바 몰라서 이 땅에서 가슴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없는 것 같죠? 주변을 조금만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슬퍼하고 또 괴로워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해줄까요?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면 돼요. 또 마음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마음을 위로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상하고 외로워서 소외감을 느끼고 허탈감으로 어쩔 바 몰라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마실 것을 드릴 겁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채울 어떤 것을 그 사람들에게 드릴 것입니까? 그런 것들로는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귀소 본능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영혼을 향한, 본향을 향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귀소 본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소 본능 때문에 외로워서 허탈감을 느끼고 또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모르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내가 왜 외롭지? 내가 왜 공허하지? 내가 왜 답답하지? 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것일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요? 그들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진정한 그들의 영혼의 해방자 되시고 귀소 본능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딴 곳에서 해결책과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담을 잘하고 아무리 약을 잘 먹어도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외로움과 우리 속에 있는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모든 것들을 다 깨치고 나갈 힘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에게 질문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사가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사가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때에 이 율법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들이 옷을 뺏어버리고 그를 두들겨 패서 반쯤 죽여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인 거예요.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그 사람을 발견했지만 그냥 보고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의 원수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기름과 포도주라고 하는 약을 바르라. 또 그를 자기 나귀에 얹고 또 주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를 치료해 주었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바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강도 만난 사람, 몸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이잖아요. 약. 그리고 치료잖아요.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줘야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말씀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먹을 것을 줘야 됩니까? 먹을 것을 줘야죠.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돼요. 목마른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물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찬양을 그 사람에게 들려줘야 됩니까? 물을 줘야죠. 물을. 필요한 것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필요한 것을 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해결돼야 되는 사람, 영적인 갈급함이 충만한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먹을 것을 줘야 됩니까? 마실 것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되죠. 마음이 외롭고 답답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혈혈단신으로 살아나가는 동안에 나는 이 땅에서 죽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위로를 주고 말을 주고 약을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이것으로 그의 필요가 갈급함이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해결될 수 있느냐? 바로 영적인 갈급함은 영적인 귀소 본능의 본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영혼이 해결되고 육체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솟구쳐 나오며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요, 고아도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부모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어. 이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이 말씀, 또한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놀라우신 말씀. 또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과 고아들의 모든 삶과 영적으로 정말 갈급해서 정말 답답해하고 무엇을 찾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신, 함께 하리라라고 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축복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외로움을 당한다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 해결될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도 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 좌로만 우러나 치우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해결책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영적인 고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부모가 되신다,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또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